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풍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아침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 부르고 9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쓸만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253장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자 하겠습니다. 253장입니다. 찬양집 253장 성령이 오셨네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기쁘신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16일자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제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좀 달라요. 로마서 8장부터는 좀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대조되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 있어서 예수님처럼 다시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절망 중에도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중에도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수요일 저녁에 묵상한 본문인데요. 직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7장 24절에 자신을 곤고한 사망이라고 칭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탄식했어요. 근데 8장에 넘으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결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했다. 이렇게 완전 분위기가 반전되잖아요. 7장 25절에 그 반전의 기미가 있어요. 24와 25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누가 사망에서 몸에 건져내라 얘기했더니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완전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런 반전의 배경이 뭘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은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공고한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에게 죄를 물어 감당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고 만족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효력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내가 이룬 건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비참하게 살며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오늘 표현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성령 같은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죠.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않으니 우리는 어떠죠?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 곧 죄를 지는 일만 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영의 일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했어요. 자, 육신의 그건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의 생각은 오늘 두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잘 구분하실 때 헷갈리거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걸 갖고 구분하셔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 이 단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 그리고 평안. 생명이 뭐죠?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제가 즐겨 사용하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이 같은 방향에 서 있다는 걸,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생명의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 생명이라고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확대되는 거예요. 우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육신의 생명도 살리고, 더 확대되면 죽어가는 하나님의 피조 만든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에 일치한다. 그 방향으로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그 결과, 그 상태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마음의 평안. 여러분도 이제 감지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뭔가 모르게 일은 잘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 뭐 하나 특별하게 꼬집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게 분명히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뭐 이게 뚜렷하게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이 없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찜찜해요. 마음에 불편해요. 이거 생명과 성령의 생각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감정이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격이 지정의적인 것이 있는데, 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뚜렷하게 알려줬지만 직관적으로 하지마라는 것을 그냥 그런 감정으로 나타나게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예민하게 주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래요. 뭔가 평안이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몰라도 하지 마세요. 그쪽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거 성령의 생각 아니에요. 성령과 생명의 영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마음의 평정심 그리고 든든함을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령이 계시면은 믿는 구석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원수. 하나님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보면 알아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죄만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드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예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뚜렷한 증거는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한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래서 구원받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가 이 절망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왜 이렇게 절망 중에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거하시면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선이 아니라고,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옛 것은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한 피조물이 되도록 만드세요. 우리의 소속도, 우리의 신분도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육신에 속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는 그렇게 살던 마귀의 자식으로 육신에 속했던 자는 죽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성령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유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샘플을 먼저 보여줘요.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첫 열매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부활은 의의 열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부활하니 우리가 그런 성도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갖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이 레바의 말씀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은요, 육신을 따르든 성령을 따르든 둘 중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중간 없어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는 거고, 성령을 따르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팀이 공을 갖고 있으면 저쪽 팀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안 갖고 있으면 저쪽 팀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은 하나예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볼 점유율을 갖느냐,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세 가지, 우리 잘 알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매사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쪽으로 택하며 살아가죠. 이게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절망, 어제 묵상했던 7장에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절망하는 가운데, 정말 이 구제불능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느낌을 가졌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찬송하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에 할 수 없었던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다시 몸이 살아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집 253장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집 253장 성령이 오셨네 힘차게 부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불편한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저 역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흘려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의로움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평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태풍 14호 찬투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순적하게 지나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과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걸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태풍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